부처님께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는가? 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모두 촉을 인연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일으키는 모든 사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촉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 촉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깨닫고자 할 때 뭘 깨달을 것인가 하고 내가 뭘 깨달음을 하나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방식, 내가 보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생각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은 괴로움만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뭐가 나타나냐? 늙어 죽음이 기다리는 인생이죠. 여러분들 앞을 내다보면 결론이 뭐가 나죠? 결론은 죽음 아니요. 그럼 우리는 결국 죽자고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이외의 모든 다른 철학이나 종교는 결국은 죽음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전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 사상은 다 허무주의입니다. 왜요?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죠? 허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허망한 거야. 나이가 들고 살아보면 글쎄 젊었을 때는 뭐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결국은 죽음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을 뿐이야. 시달타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냐? 우리 인생은 과연 이런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날 길, 이걸 찾아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 몸이 불로장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는 뭐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죽은 뒤에도 안 죽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법을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종착역이 죽음으로 나타날까? 정말 그 죽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인가? 보다는 깨닫고 보니까 생사가 다 무지에서 나온 착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해서 노사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생이 왜 있는가를 물었죠. 왜 우리에게 노사가 있는가?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그럼 생은 왜 있는가? 천하의 철학자나 어느 누구도 네가 왜 태어났냐 그러면 부모가 있으니까 그랬다고. 맞죠? 부모님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셨다. 그래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느닷없이 생 앞에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모로 인해서 나타난 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생을 부처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니까 이
연기설이 윤회설이 되고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유는 왜 있느냐 하니까 쭉 거슬러 가니까 무명 때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나는 결국 무지의 산물이다 이 말이죠. 무지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진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붓다의 철학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인식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인식론에 의해서 드러나는 또 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제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사성제에서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면은 생로병사가 사라지겠죠.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로병사가 나타나는 삶이 있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업이고 저것도 업이에요. 다 업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업설 빠지면 불교는 없어요. 부처님은 업을 이야기했어. 근데 그 업이 바른 진실의 근거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드러나고, 무지의 상태에서 업을 짓고 살면 그 결과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게 다 인고 아닙니까? 부처님은 이게 연기라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불교의 인과는 연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은 존재론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할 때 살펴볼 것이고, 이번 학기에서는 이제 인식론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론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론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를 또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참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고 그랬죠. 이게 중도고, 그 중도가 바로 바른 길이라는 뜻에서 이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팔정도라 해가지고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팔정도 가운데 가장 먼저 정견이 있잖아요. 그 정견이 바로 연기설이고, 그 연기설과 사성제가 정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연기설, 사성제 이게 다 들어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외도들의 사상이라 해가지고 외도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모든 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이 브라만교는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부처님께서 한 BC 6, 7세기로 본다면 부처님보다 약 1500년 전에 이미 인도에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부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이미 인도에는 아리안족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문헌이 만들어지면서 그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만교, 우리가 이제 바라문교라고도 부르고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이 브라만교의 교리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브라만이 뭔가가 세상을 여러 가지가 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존재가 되고 싶어 가지고 욕심을 일으키니까 욕망이 일어나니까 몸에서 그 브라만으로부터서 불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불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이 나오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이걸 식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고 나니까 물 때문에 영양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쌀이나 뭐 이런 음식들은 전부 비가 와야 생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천체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다 초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이제 설득시키죠. 그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하면 진리로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진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는 경험이 공유되고 그 공유된 경험 속에서 사유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인정하는 진리들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아직 사실은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적인 것들은 가설의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변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리라고 했던 과학 이론들은 항상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나면 이미 잘못된 이론으로 비판받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그럴 리가 있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내고 속에서 욕망이 들끓으면은 여러분들 가슴이 어때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뭐 뜨거운 욕망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이 뜨거운 욕망을 가지니까 불이 튀어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몸에서 열이 나면은 뭐가 나오죠? 땀이 나오지 않아. 에?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졌으니까 뜨거운 데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물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그럴듯하지. 그게 왜 브라만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서 물이 나왔냐는 설명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 나오는 설명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나 내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이제 같다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브라만이 욕심을 내니까 열이 나가지고 불이 튀어나왔고, 불이 나니까 또 그러면서 식히려고 땀이 나왔고, 땀이 나온 것이 물이 돼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그 밑에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겠죠. 비만 오면은 막 초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리안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치고 양치고 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면은 풍성한 먹을거리가 나오는 거야. 영양분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물 닿으면은 초목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뜯어먹을 식량이 만들어진다. 영양분이 만들어진다. 또 그걸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물론 야채도 먹지만 그거 뜯어먹고 산 소나 염소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전부 물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써 이제 천지 창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기독교의 여호와는 말로 만들잖아.
하늘아 있어라 하늘이 있고 땅아 있어라 땅이 있고 막 말만 하면 막 생겼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또 허무맹랑하질 않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만교가. 그런지 브라만교가 그렇게 해서 바라문이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버리지. 그리고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은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 속에는 브라만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온 우주는 다 브라만이 들어있어. 책 속에는 책의 브라만이 들어있고 의자 속에는 의자의 브라만이, 여러분 속에도 다 브라만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개체 속에 들어있는 브라만을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이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불교에서 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무아 할 때 무아는 아나트만, 그 아트만이라는 거, 그런 거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없다 하면서 부처님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나라는 말을 쓰면서 왜 나는 없다고 해요? 없는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 속에서 한문으로 무아라고 번역된 것은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속에 다 하나씩 아트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기초해서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다 내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있기는 있는데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자는, 그러니까 있다는 건 다 이제 인정했잖아요. 그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있는 놈을 직접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만, 아트만을 보는 자는 브라만을 본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요가, 이제 인도의 요가는 전부 이제 그 아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 속에서 그 아트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뭐가 아트만일까?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 뭐냐는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이제 아트만 이야기가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은 네 안에 있는 그 아트만, 그게 브라만이야. 그게 참된 너야. 그러니까 네가 곧 브라만이야. 내가 곧 브라만이야.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뭐 뜨밤 브라마 아시, 네가 브라만이야. 암 브라만 아스미, 내가 브라만이야. 그걸 보는 자는 불사, 죽지 않지. 왜? 죽는 건 이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은 죽어도 그 안에 브라만은 본래 죽지 않아. 이걸 깨달은 자는 죽어서 범천에 가가지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영혼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게. 이미 거기서도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가 불교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그 브라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브라만에 대한 무지로부터 윤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무지하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게 바로 브라만교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출가해서 그 수행을 해보니까 말짱 거짓말들이거든. 그런 거 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이때 마치 부처님 당시에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했어요. 그 새로운 사상가들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뭐 브라만 몸에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물, 불, 흙 이런 것들은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것들이 모여서 된 것들이죠. 지수, 화, 풍, 이게 이제 4대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인 변화는 인도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일어납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중세 1000년 동안을 저 구라파 사람들을 지배했던 종교고 철학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엉터리 같다. 지구가 돌지 천체가 도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막 화형을 취하고 그런 거예요. 갈릴레오도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지경에 가니까 뭐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나오면서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이랬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미라는 것이 옛날에는 자유롭지도 못했어요. 내 멋대로 알고 다니다가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아라 그러면 그렇게만 알아야지. 이게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믿지 않은 자는 불신, 지옥. 얼마나 무서운 소리래요. 이게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지. 이미 서구에서 서양에서는 그런 그 거짓된 협박이 이게 엉터리라는 걸 다 알아가지고 과학 사상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지 않았는데 본래부터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만든지는 알 수도 없고 누가 만든 것 같지도 않다면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을 거 아니요. 그죠? 그 생각을 서양에서는 뒤에 하죠. 원자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전에 나타나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수화풍 4대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 지수화풍 4대설이 지금은 불교 이론이 돼가지고 불교에서 여러분들은 몸을 설명할 때 4대란 이야기를 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자처럼 몸을 이해한다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4대 개념은 그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4대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차별 없이 막 써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부처님께서는 이 유물론자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건 아주 나쁜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상이 우리 불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교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둔갑을 해버리면은 불교가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수화풍 4대는 이 성녀와 같다 그랬어요. 성녀와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녀가 뭐죠? 애 못 낳는 여자야. 애를 못 낳으면 이제 성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경에 성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무언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본래 이 우주는 지수화풍이 딱 정해져 있어. 처음에 있는 숫자가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성문의 큰 돌기둥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체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지기만 할 뿐이지 그 자체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20세기 들어와서 원자론자들이 원자를 설명할 때 썼던 개념이에요. 원자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죠. 더 이상 분리도 안 돼.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물의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저 안에서 원자가 변하지는 않아요. 다만 원자가 결합된 상태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자연 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몇 가지 변치 않는 물질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 현상까지도 설명하면 이게 단멸론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 4대인데 지수화풍 4대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의 수명은 단절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부처님은 단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브라만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브라만 사상에서는 이 아트마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지 본래. 왜냐하면 본래부터 있는 놈은 그놈이니까. 브라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브라만이 지금 지 몸에서 나온 걸로 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브라만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체는 브라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아닌 게 없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브라만으로 안 보이지. 그러니까 브라만을 명상해서 일체가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자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게 불사, 죽지 않는, 해탈, 이런 개념이 인도 철학에 형성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니까 뭐 아트만 있어가지고 안 죽고 계속 간다는 생각도 잘못됐죠. 이런 걸 보고 상견이라 그래요. 상견. 그러니까 윤회설이나 또는 뭐 윤회하다가 해탈한다는 거나 이게 전부가 다 상견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상견도 반대했고 단견도 반대했죠. 우리는 이거 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이거 말고 다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여러분들의 사유가 가능합니까? 누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안 만들었는데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모였다 흩어지면서 세상이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적 수준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죽은 뒤에 내가 계속 갈 놈이 있을까? 아니면 죽으면 끝날까?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중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불교가. 그 길에 가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은 구하지 않고 뭐 수행을 하면 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수행이라는 게 근본적인 이 중도에 대한 이 중도를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안 죽고 못하는 지 생각대로 깨달음을 구해가니까 그런 수행을 첫날 만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길 없는 길이에요. 중생들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이라 깨달아야 보이는 길이죠. 이게 중도예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사상,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도에 육사외도니 뭐이냐 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대별하면 전통적인 본래 그 인도 아리안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사상은 브라만교인데 이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브라만교에 대한 신심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치 서양에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이 믿음이 이제 사라지면서 새로운 과학 사상이 등장하듯이 인도에서도 브라만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자들처럼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불교적으로 또 인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변설과 적취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변설은 처음에 하나였던 브라만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브라만 혼자가 존재했죠. 태초에는 브라만만 있었어요. 오직 온 우주는 브라만일 뿐이었어. 있는 것은 오직 브라만이었는데 이 브라만이 이제 불, 물, 영양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섞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삼라만상을 만들고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닷 속에 일이 다 들어 있죠.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양한 걸 보지만 근본을 보면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귀화장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흙이라는 거야. 근본을 보면 다 흙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에다가 소금물을 보면은 여기 물도 짠맛이고 저기 물도 짠맛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른 물이라고 보지만 알고 보면 다 소금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본질은 하나야. 이게 이제 본질주의예요. 이 본질주의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본질주의가 잘못 이제 되면 그 본질적인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배척하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폭력을 야기시켰죠. 이게 전부 다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는 그 본질을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죠? 공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 속에서는 어떤 누가 이것이 본질이니까 해가지고 서로 대립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교 사상이 이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잘 알고 보면 정말 이 공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막 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이 모든 이런 분열과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큰 사상이 중도고 공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해 가지고 바르게 이해해 가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불교한다고 해봐야 100번 해봐야 이것 갖고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교를 제 아무리 해봐도 세상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적지설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돼. 다만 이것만 가지면 돼.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누가 안 만들었어도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죠. 160 몇 가지인가 이제 원소들이 있어요. 원자들이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소자가 붙어. 이건 전부가 다 이제 원자란 뜻이에요. 소립자란 뜻이 아주 작은 입자란 뜻에서 소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소, 수소, 뭐 원자는 전부 소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되고 뭐 이것이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되고 뭐 조합에 따라서 다양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온다. 이걸 보고 이제 화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뭐 물리 화학은 전부 뭐냐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면 화학 반응이 생기고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기계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론들이 사실은 이론적 구조가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서는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정신 있잖아, 정신.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막 뭘 보면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펴는 거야. 우리가 술을 담가 보면 뭐 보리를 가지고 이제 그 보리를 띄우면 누룩이 되죠. 맞죠? 거기다가 이제 또 쌀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이제 술이 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술이 되면은 처음에 쌀 보리 먹을 때 하고 술 먹을 때 하고는 기분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않아. 이게 발효가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해가지고 숙성이 되면 막 정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현상을 물리적인 구조들의 화학 반응으로서 설명해내려고 했던 서양의 자연과학하고 원자론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런 이론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결국 원자가 흩어져 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지수화풍 사태가 흩어지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적취설이라 그래요. 이 적취설을 다 부정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기설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뭔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하나가 있었든지 처음부터 여러 개가 있었든지, 뭐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개로 변했다 그러면 전변설이고, 하나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모였다, 적취라는 것은 쌓여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원자가 결합하고 뭐 이런 사대가 결합하고 뭐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하면 적취설인데, 그럼 연기설은 뭘까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은 색깔 없으면 안 나타나요. 바깥에 빛이 없으면 눈이 안 나타나. 바깥에 빛은 눈이 없으면 안 나타나. 근데 우리는 마치 눈이 있고 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 눈은 뭘로 생겼지? 무엇 누가 만들었지? 색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거 물었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지금 뭐 바깥에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원자로 되어 있냐,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이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깥에 있는 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들으니까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지니까 촉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전부가 어디서 나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보는 놈 보이는 놈을 분별해서 봐버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변설 적시설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보고 듣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서, 연기를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된 것도 아니라면, 결국 내가 세상을 만들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겠어요? 못된 세상 만들어야 되겠어요? 에?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세상에 대한 디자인과 그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 책임과 의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상보다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있고, 이건 이제 막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 세상인데, 내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 있고,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이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선한 거. 이게 바로 팔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정견을 갖게 되면은 바르게 생각해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면 무엇이 나타나냐? 나의 행복과 세상 행복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멋진 세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